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평소라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토요일 아침인데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강추위가 예보되어 부득이하게 온라인 새벽 묵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셨을 성도님들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에 내린 결정이오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의 처소에서 영상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범위는 출애굽기 6장과 7장의 말씀으로 이 부분은 모세와 바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을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어서 출애굽기 7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영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영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너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게까지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의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앞서 제가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본격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인간의 고집과 기어이 그 고집을 꺾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집념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7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이집트 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개역개정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이처럼 완악함은 곧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내 생각은 다릅니다.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며 버티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꺾기 싫어서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23절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이 그저 빨갛게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강이 죽음의 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정말 관심이 없었을까요? 식수가 끊기고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왕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로도 속으로는 엄청 놀랐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센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양심을 찌를 때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져야 하니까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에이, 우연일 거야. 별일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며 등을 돌려 하나님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자기만의 안전지대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혹은 재정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설교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이켜야 한다. 그 고집 꺾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받고도 바로처럼 등을 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나만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고 애써 태어난 척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만 손해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우리 피가 되는 첫 번째 경고에서 고집을 꺾었다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 결과 재앙은 계속되었고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꺾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에게도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힘 빼고 내 손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사인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톡 건드리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고집으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자존심을 앞세우며 부렸던 헛된 고집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